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1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4절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울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단 한 가지의 질문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왜 이 질문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이 죽음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을 도저히 보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요 바로 그 대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말 앞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바로 내가 누구의 종이냐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권력자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여서 그 권력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어서 그 권력을 지켜나갔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단을 따르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두려움을 조장하여서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도록 우리 인생을 이끕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또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 돈 없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돈의 종이 됩니다. 어떤 특정한 순간에 딱 돈의 문제에 부딪히면요 신앙이 오고 목은 반에 던지고 돈 앞으로 달려갑니다. 왜죠?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명예가 없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에 두려워해서 그 문제가 딱 봉착하면 다 넘겨들고 그 명예 앞으로 달려갑니다. 명예의 종이 됩니다. 성적 쾌락이 없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의 노예가 돼서 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지식이 없음에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내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 가운데 계속 공부하면서 신앙생활 시간은 없습니다. 왜죠? 두렵거든요. 내가 조금 모르는 것을 두려워서 신앙생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해야지. 두려워서 그것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자녀의 노예가 됩니다. 자녀가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자녀가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자녀한테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왜죠? 자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자녀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두렵거든요. 그렇습니다. 남편의 없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남편의 노예가 됩니다. 남편이 주일날 가지마!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이 두려워서 혹시나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하면, 나랑 이혼하면 어떨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남편 말씀을 두려워해서 교회 못 나갑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안 된다고. 당신 신앙생활 하지 마. 난 예수 믿는 거 싫어. 그 아내 한마디에 쩔쩔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아내를 두려워해서 신앙생활을 못하죠. 친구가 없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친구 따라 강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없음에 두려워서 혹시나 내가 이것을 거절하면 저 친구가 나랑 친구 안 할까봐 질질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요, 절대 불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라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앞서 제시했던 많은 것들 있죠. 돈 때문, 친구 때문이요, 부모 때문이요, 자녀 때문이요, 남편 때문이요, 아내 때문이요, 명예 때문이요, 성적인 문제 때문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라고 끊임없이 핑계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을 섬기셔야죠 하면 제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셔야죠. 제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셔야죠. 제가 지금은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끊임없는 변명밖에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핑계댈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오늘 본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거도다. 집주인은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된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뭐라 했냐면, 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악을 행하는 존재다라고 모함하였습니다. 하물며 제자들은 그 쫄개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그런 귀신의 종이라고 모함하여서 신성모독이라 모함하여서 죽여버렸죠. 하물며 제자들 안 죽이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을 박해하였죠. 하물며 제자들을 안 박해하겠습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라고. 예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물며 제자들을 대적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거든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니라. 이거 당연한 거니까 자신있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질 것이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얻은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셨습니다. 또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것은 비유니, 아니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는 듣되 저들은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추인 보혜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만 알고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세상에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죠? 세상이 두렵거든요. 사람이 두렵거든요. 두려움의 대상이 따로 있는 사람은 절대 이 말을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당당하게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받으세요. 예수 믿고 건강하세요. 교회 나오십시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온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당당하게 전하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이 뭐라 하든 오로지 이것밖에 전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만 두려웠기 때문에. 다른 게 두려우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 두려워하는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왜 그걸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만 보인다는 사람,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왜죠? 주님밖에 안 보여요. 베드로가 물 위에서 주님밖에 안 보일 때 어떻게 했나요? 물 위를 걷는 겁니다. 왜죠? 뵈는 게 없어요. 주님밖에 안 보여요. 걷는 겁니다 그냥. 근데 어떻게 됐나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딴 거 바라보는 순간 아이쿠야 무사고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속한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은요 겁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세상 찜이야. 하나님보다 못하다. 박해하는 자들 쯤이야. 하나님보다 못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도 하였고 정말 어려운 세상 가운데도 믿음을 꿋꿋이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그것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옛날 영화 쿼바디스 보셨죠? 사자한테 먹히는 순간에도 안 두려워합니다. 꿋꿋이 서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순간 죽으면 천국인데 뭘 두려워하겠냐고 떳떳한 겁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예수를 버릴 줄 알았죠? 안 버립니다. 죽음보다 주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옥의 능히 멸하실 주님이 두렵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 말씀이 크게 삶에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굳게 믿고 아무리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분이 컨트롤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을 때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하나님에게서 정말로 귀한 존재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 우리는 귀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대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함으로 그것에 종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인도자가 누구십니까? 천국을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하나, 그 구속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갑니다라고 당당히 천국 문에서 외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것을 두려워할 때, 다른 것을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과 형편이 와도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죽음이 올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나는 부인하지 못한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신한 자들은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는 나를 위한 자니 당연히 천국 보내주셔야 된다라고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여 준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33절에 그런데 반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죽음이 두려워서, 형제가 두려워서, 돈이 두려워서, 명예가 두려워서, 관계가 두려워서 저 예수 안 믿는데요, 저 예수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 나 이 사람 모릅니다, 이 사람 이 세상에 살 때에 돈 때문에 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명예 때문에 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녀, 부모, 친척, 친구 관계 때문에 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도 이 사람 모릅니다 라고 말하신다는 겁니다. 절망이죠.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 간다는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선택을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신하고 절대로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두려울 때 죽음이 와도,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위기가 와도, 때려 죽여도 아니야, 나는 지옥만은 피해야 돼, 나는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 이거 붙들고 기쁘게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쁘게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어려운 박해 가운데도 믿음의 스승들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꿋꿋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 나와야 될 순간에 피곤해 안 가. 믿음의 자리에 나와야 될 순간에 돈 벌러 가야지.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순간에 친구 만나러 가야지.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순간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다른 이유들이 넘쳐난다면 이건 위험한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가 바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나의 행동이 곧 나의 신앙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움으로 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는 다른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루 나온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꿋꿋이 아버지 서게 하시며 변치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며 오직 살아갈 때에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고백하며 결정하며 결단하며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모든 일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의 주 기도하겠습니다.